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상의 권세와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할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칫하면 뭔가 이렇게 좀 극단성을 띌 수 있는데요. 세상은 나쁜 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죠. 만약 세상이 정말 안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상과 담을 쌓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만 어디 무인도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했겠죠. 아니면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확 옮겨버리든지 하셨겠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그날부터 따로 두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권세 아래서 살지 않고 다른 배경과 힘과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의 배경을 능가하도록, 또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피하는 거죠. 불교 이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또 사단의 세력이 무섭고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막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다른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인간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월등히 뛰어나게 행복하고 또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상황과 조건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데, 보통 분들은 저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일하고 돈 버는 일하고 또 돈이 되는 일에 손을 대고, 그리고 일 끝나면 가서 한잔 하시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 누리고, 또 하여튼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시설을 확장하고, 뭐 의료기기가 비싸니까 그거를 또 사고, 뭐 이렇게 아마 시간을 보낼 텐데, 이렇게 오늘 뭐 당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조건들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자칫하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아직 내 인생과 삶의 여건이 안정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는 굉장히 작은 것 같고 작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열악한 조건 속에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오늘 이 본론의 메시지들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서론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알고 믿음 안에서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 의미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영적인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고 세상의 조건과 싸우고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모든 승리한 신앙인들이 결국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상에 잡혀 있고 먹고 사는 의식주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과 또 우상에 잡혀 있는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애굽 같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 때문에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권력만 생각하고 그 권력을 얻었던 사울왕, 그러나 영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울왕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육신적인 것, 혈육적인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를 믿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단의 장난이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 그런 사건들을 보면 유서를 남기는데 그 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 괴로운 사실이고 자기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뭐 어려워서 자살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자살해야죠. 그러나 그 인생과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사람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진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온 그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형상 속에서 속이고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을 말하죠. 계시록 12장에는 이 존재를 보고 옛뱀이라고도 했습니다. 사탄을 말하죠. 성경에 보면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아직도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계속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가 되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귀신의 세력들은 또 영원한 영적 감옥에 완전히 갇히게 되죠. 그때까지는 이 존재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막 무슨 축기하는 그런 무속인들처럼 막 십자가를 들이대고
막 그리스도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막 사단과 막 무슨 싸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싸움을 하고 못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의 세력은 그 권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꺾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축복의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집에 가도 뭔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집안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으려고 하니까 또 뭔가 스트레스도 쌓이고 막 화도 치밀어 오르고 문제도 생기고 합니다. 또 우리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뭔가 인생의 많은 자세와 중심과 태도가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사람 간의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든 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좀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이든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주관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뭔가 내 생각, 내 인생의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살고 있고 또 자기의 마음 상태를 비우고 소재해서 청소해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세상의 권세와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답이 요만큼도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결론이 와야 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축복의 상태로 들어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되거든요. 여전히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그때 틈을 타는 겁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될 때, 내 생각, 내 자신이 옳다라고 여길 때는 틈을 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복음이 희미하거나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죠. 공격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는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것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틈타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내부 갈등을 일으켜서 틈탑니다. 사람을 건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 못 받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뭔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정말 잘못된 사람도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사단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올바르게 세워서 축복받게 만들면 결국 사단에 항복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단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제일 처음은 뭐죠?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세상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권세를 능가하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물리칠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율법 이야기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서 자꾸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뭔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도록 인생을 살려고 하면 윤리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늘 책 잡힙니다. 그러면 너는 똑바로 살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서 자꾸 자기가 경험한 것, 모르는 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도우려고 주장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마귀에게 틈을 보여줘서 마귀가 역사하고 속이는 이것을 꺾고 마귀의 전략을 알고 마귀의 세력을 꺾고 오히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잘 모르면 결국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그 사람을 간섭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들을 두고도 막 이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상대방은 오히려 거북함을 느끼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틈을 주니까 내 주장을 하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니까 결국 사단이 틈타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나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축복의 결과가 오지만 복음이 없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 학업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오고 화가 나더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의 세력이 틈을 타고 있다. 그리고 역사하는 힘을 발휘해서 넘어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나보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오래 두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로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를 아니까. 사람과의 갈등과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인데 내가 극복이 안 될 만큼 힘들어지는 이유는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결국 사람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내 수준 탓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부분에 여유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집착했던 것, 마음이 막 불안했던 것, 화가 많았던 것, 과거에 대해서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내 삶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아서 막 힘들고 시달렸던 것이 내가 그것을 막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해 나가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치유되어져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더 힘들게 나를 막 이렇게 하는데도 뭐 좀 여유가 생기고요. 수용도 되고 괜찮아지는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핀트가 빗나가 있는 얘기가 많고요. 뭐 죽은 자의 영혼이 뭐 귀신이 됐다는 등 자연 속에 악한 기운이 뭐 역사하고 있다는 등 뭐 뉴에이지 이론과 또 뭐 외계의 문명 속에서 와가지고 역사한다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단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역사하는지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영적 존재인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머리가 박살난다고 했죠. 그리고 권세가 꺾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시간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사단은 그 시간을 눈치채고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죠. 혼자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들을 속여서 결국은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존재는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마지막 심판 때죠.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언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이 악한 영들,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이 귀신의 세력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시간. 조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상태, 기도 행위와 기도는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뭐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가정을 해방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해만 옳다고 생각하면 가정은 늘 대립하고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준도 옳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그 기준과 경험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데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어떤 무너진 현장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틈만 파고들어서 가정을 해방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또 예수 믿기는 하지만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면 허용하면 복음의 기준보다 세상의 권세가 더 크다고 인정하고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면 7배의 능력으로 틈타고 우리의 의지와 인생을 확 붙듭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온 줄로 믿습니다.
건강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도 우리 인생은 내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성취되어지는 것보다 안 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 그러면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의지와 인생관이 세상 권세에 붙들리게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마치 내가 망한 존재처럼,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낙오되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 기도의 배경이 없을지라도 아셔야 돼요. 선구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역사하는 축복이 그 첫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 자녀들은 그런 믿음이 잘 없어요. 그냥 부모의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처음 예수 믿는 가문의 첫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영적 세력은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통해서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가문, 세상의 권세에 너무 짓눌려 있는 인생에게는 이름 모를 병, 불치병으로 또 역사하고 권세로 장악당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공부와 경험은 상식의 영역이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나 너무 세상의 지식에 종합적인 지식의 총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마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돈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이러니하죠.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건강식품, 건강한 운동 방법 너무나 많이 알아서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한 건데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운동을 좀 하다가 못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또 도전할 수 있거든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경이 좀 없고 실력이 좀 모자라고 조금 노력을 못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까짓 거 뭐 오늘 시작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화장 방법, 예쁘게 꾸미는 방법, 오늘 시작해도 돼요. 한 1년만 몰두하면요. 지구상에서 나를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보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줘요. 딱 한 1, 2년 동안. 그때 결혼하시면 돼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 존재가 역사하고 있고 틈을 아주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니죠.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영적 싸움을 승리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사단은 떨고 있구나.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죠?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는데 기도만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영적 현상만 체험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물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심령의 상태. 그 상태가 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기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자기와 한편이 된 악한 자는 굳이 안 찾아가도 되잖아요. 자기 편인데 뭐.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빈 집을 찾아 들어온다. 영적 싸움해야 될 답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착하고 바르게만 살면, 경건하게 살려만 노력하면 비어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거든요. 사단은 더 속입니다. 더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착하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을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해야 돼야 될 것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좀 깊이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 때문에 사단이 떠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사회생활하고 있는 곳, 머무는 곳에, 처한 곳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다는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능을 나타내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에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셨다, 내 삶과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러워하도록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나타나도록 그런 중심을 가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식의 총량, 우리 어떤 삶의 환경,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복음은 평등한 거예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은혜 받는 중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등한 겁니다. 나이의 유무와 관계없고요. 신앙의 어떤 연조와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이 사실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옳고 너희는 영적으로 약하니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 제자도의 완성은 세종로의 중심과 자세가 되는 거죠. 발을 씻겨주는 그 집의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이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제자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톡에 제가 교재를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 속에 그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누가 있는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연인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 보좌와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을 찾죠? 언제 주님을 찾죠? 힘들 때만. 그리고 세상에서 좀 잘 돼야 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육신에 속한 자다,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그 의자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또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고민도 문제도 죄에 대한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이것만 옳다라고 하는 고집도 어떨 때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막 걱정하는 이런 부정적인 공상과 염려하는 생각도 어떨 때는 과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보거나 판단할 때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중요한 축복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돈이 많고 성공하고 발이 넓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전도의 문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많은 조직력과 돈의 힘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바꾸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흐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와 다른 교회사, 그 배경의 역사는 교회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사는 따로 있거든요. 그 대열 속에 우리의 인생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조용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무시기도의 상태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중보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은혜와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또 뭔가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때, 그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나 또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양심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게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맞구나. 이거는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속이는 거구나. 라고 확신이 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영권 기도를 하는 이런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완전히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신데 그냥 믿어서는 안 되겠죠.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보다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대적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세력과 대적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 세력은 도망갑니다. 아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경찰이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기만 하면 도둑놈은 도망갑니다. 경찰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찰이 도둑놈하고 짜고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먹으려고 하면 그 도둑은 도망 안 갑니다. 경찰을 오히려 이용하죠. 그런 경찰은 도둑은 겁 안 냅니다. 권세가 있는데도 말이죠. 경찰이 정말 법대로 단속하려면 겁내고 도망가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려고만 하면 겁을 내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에서 갈등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겁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겁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고 사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단은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단,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겁난다.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도망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항상 틈을 보고 있다가 우리를 갖고 노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법관이라도 나쁜 사람하고 손잡고 거래하면 그 나쁜 사람은 법관을,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사람과 손잡고 있으면 그 나쁜 사람은 대통령의 권세도 겁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응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증거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세상 방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 방법에서 떠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성취됩니다. 응답이 되어지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하신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돼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전도의 문이 보여지고요. 사명자들이 보여지고 237 나라와 5천 미 전도 정독을 살릴 응답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고요한 시간,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응답을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속에서 공부가 됩니다.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따라 진학이 되고 취업이 되고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존귀한 존재죠.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단은 그 권세에 짓눌려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3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움츠러졌던 생각들 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부여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시며 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